기독교와 나라는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3.1운동과 기독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찾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4년 정도 벌써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도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 손실 그리고 국가적 손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정도 인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나라를 떠나서 그야말로 정처 없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거나 또 전쟁터에 걸려가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어각 가운데 나라를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유관순 누나는 여전히 우리의 누나로 남아있는데 유관순 누나가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동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손정도 목사님의 그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불교가 2명, 천도교가 1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불교 인구는 500만, 천도교는 300만, 우리 기독교는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종교인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성경 중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죽을 뻔한 유대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는 왕궁의 잔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해서 다니엘은 그 전 나라와 그리고 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지요.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수도는 수산이었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왕이 전국의 관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왕의 엄청난 권위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하여 왕 앞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술에 취하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부릅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도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왕 앞에 나가서 술 취한 왕의 놀이개로 내가 서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왕이 나오라고 했지만 와스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라의 여인들이 앞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니 왕비를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맞으심이 가한 줄 아렵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끌려온 유대인 여인이 그 시대 최고의 힘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오빠의 돌봄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 사촌 오빠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 왕궁군에서 일하는 관리였는데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늘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가 왕궁에 드나들 때마다 그 관리들을 비롯하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서 큰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총리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만은 총리의 권한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안 왕비 에스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 페르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너가 아뢰어라. 모르드게가 왕비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왕이 자기 남편이고 그는 왕의 아내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 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규례였다고 말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위하여 빌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금 죽게 생겼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 에스더 너뿐이다. 그때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사흘간 그러면은 금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흘 동안 금식을 한 다음 왕 앞에 나갑니다. 그가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눈에 왕비 에스더가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에스더는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눈에 우리말로 하면은 콩깍지를 씌워서 그날따라 에스더를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니 그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왕이 말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 사람이나 왕 앞에 가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는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그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테니 총리 하만과 함께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말대로 왕과 하만 총리가 왕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자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야, 너 소원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오신다면 제가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기분 좋게 잔치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총리 하만은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옆자리에서 잔치를 배설받으니 이 하만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천하를 얻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나갈 때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는 오늘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놈이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 하는 마음이 더 부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저 유대인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으니 내가 저 모르드게 때문에 잔치를 하고 난 내 기분을 다 망쳤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부하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저 유대인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였으니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리님,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짱대를 만들어서 달면은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달아서 죽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비가 베푼 연회에 왕이 총리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합니다. 왕이 왕비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지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 옆에 지금 앉아있는 저 하만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저 하만이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약속한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한 왕이 무슨 소원을 못 들어 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여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그만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자리,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 아뢰었을 때
왕은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는 백성과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만일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저 페르시아 제국의 종살이로 영원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우연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포로된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어찌 될 수 있었으며 왕이 어찌 에스더를 귀히 여겨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괴학파에 의하여 보수파인 민영익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민영익을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 서양 의술의 위대함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병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강혜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강혜원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 일로 고종이 알렌에게 참판, 오늘날로 말하면 차관급 벼슬을 내리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조선의 문호가 점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밀물듯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중국 만주에 장사하러 갔던 청년들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땅, 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의식이 깨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미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1 만세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당군 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전과 주후를 써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군을 믿는 사람들은 개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개천절은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산과 해를 보며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귀신을 섬기기 위하여 귀신을 두려워하여 집에다가 사업터에다가 문 앞에다가 많은 명태를 걸어놓고 부적을 붙여 놓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느 음식점들에 가보면 명태 대가리가 문 앞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그것이 부적을 붙이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달아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른 명태가 무슨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귀신을 막아주고 애군을 막아주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개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신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이천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 당시에는 2천만 정도, 많게는 3천만까지라고 하지만은 3.1절 노래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3천만이라고 했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 당시에는 2천만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426명으로 전체 종교인의 17.6%, 천도교가 2,207명으로 11.8%, 그런데 1500년 역사의 불교는 불과 220명으로 1.1%, 유교는 346명으로 3.6%밖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없이 어찌 3.1 만세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기독교인 없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관수는 교회에서 배운 나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관순은 잘 아는데 유관순과 관련된 조화벽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화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유관순의 올케였습니다. 유관순의 오빠의 남편이 부인이 조화벽이었는데 그가 개성의 호수던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조화벽 유관순 누나의 그 올케인 이분의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유관순은 그가 공주교도소에서 법정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때 그의 나이는 18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왼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아시리아, 페르시아와 바벨론 대국들이 계속적인 침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350년 동안 서로 적대시하며 싸웠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에 의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일본에 다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국제 정세를 몰랐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려 했지만 미국은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밀약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한다고 하는 밀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루어진 그해 15년 11월 1905년 11월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방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미국도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500년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불교를 공인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1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불교 사상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억굴숭유 정책을 쓰므로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불교보다 유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12만 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했고 한국은 2만 2천 명 정도 파송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많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려 150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며 전 세계를 믿음과 물질로 돕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다시는 다른 나라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